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28장 야곱이 이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그 배필을 얻으러 길을 떠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읽었어요. 오늘 2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하란의 바다나람에 도착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브엘세바에서 형의 그 축복을 빼앗고는 그 베델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는 것을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산까지의 2배 거리, 그러니까 부산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걸어서 가는 데는 거의 한 달 이상의 그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란의 바다나람에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나람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양떼 세 떼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물이라는 거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굉장히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그 우물을 이렇게 열어두면 뭐 먼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뜨거운 햇볕에 또 물이 그 아까운 물이 증발될까봐 뚜껑을 덮어두는데 뚜껑을 굉장히 무거운 뚜껑을 덮어놨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열기는 힘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뚜껑을 열게끔. 그래서 그 양떼에 물을 먹일 때도 자기가 물을 먹이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먹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대가 모이면 같이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물을 먹이는 그런 식으로 우물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야곱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다나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안부도 묻게 되고 그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그 라헬을 위해서 양떼에 물을 먹이고 하면서 외삼촌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종인 엘리에셀이 하란에 왔을 때 이렇게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야곱도 라헬을 그렇게 만나서 라반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라반의 외삼촌을 만나고 거기서 한 달 정도를 유숙하게 됐는데, 야곱이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게 그 일을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마음에 들어서 품삯을 정하자. 우리 집에서 그냥 너가 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품삯을 정하자 하니까 야곱이 그 라헬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이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7년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그 7년이 지나가서 이제 그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라반이 보내게 되죠. 그 성경에서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나왔는데,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는 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좀 총기가 부족한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그 잔치하고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이니까 굉장히 그 야곱이 속상해서 이제 라반을 찾아가서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까 우리 집안 풍습에는
그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게 관례다. 그러니까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7일만 더 일하고 라헬을 받아들이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이제 이렇게 라반이 제의를 하는 거죠. 야곱이 누구예요? 그 야곱이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남을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는데 이미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경험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고 이제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약자의 편인 것을, 고통받는 자의 편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에게서 제일 큰아들 루벤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을 얻게 되고 레위를 얻게 되고 유다를 얻게 되고 네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얻을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날 밤을 라헬 대신 들어가서 지내고 그가 아침이 돼서 자기를 보고 너무 실망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고 이럴 때 얼마나 여인으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시니까 보라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내가 남편과 연합하겠다. 이런 뜻의 이름들을 이렇게 짓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는 유다라는 게 하나님을 찬송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는 그래서 그 레아가 남편에게만 연연하던 그런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레아가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레아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6지파를 이루는 6아들을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그 가족 묘로 삼았는데 거기에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장사 지내지고 이제 이삭도 글로 들어가고 이제 야곱도 들어가고 할 때 라헬은 그 무덤에 가족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통적인 그런 그 축복을 레아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2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이렇게 레아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셨는데 라헬은 무자하니까 라헬이 굉장히 아주 속을 끓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빌하에게서 지금 이게 그 야곱의 12아들을 그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의 계보에 따라서 얻은 아들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라헬이 그 빌하를 그 야곱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 단하고 납달리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의 단 그리고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하면서 납달리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종을 통해서 나오면 그 주인의 그 소유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아들을 낳게 되니까 레아도 또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그 여종의 실바를 야곱에게 드려서 복되도다 하는 뜻의 갓을 얻게 되고 또 기쁨이라는 아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벌써 레아에게서 네 아들, 이제 시녀에게서 네 아들 해서 이제 8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여인들의 시샘이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소생들이 늘어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느 날 이제 그 레아의 그 아들, 큰아들인 르우벤이 아직 어렸을 텐데 합 한 채를 들에서 따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데 이 합 한 채가 그 여성들의 강장제, 어떤 곳에 이렇게 최음제 이렇게 그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다 줬는데 라헬이 그걸 보고 언니한테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남편을 너가 혼자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흥정을 해요. 합 한 채를 주면 야곱을 언니한테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합 한 채를 얻는 대신에 야곱을 레아에게 들어가게 해서 다시 레아가 두 아들을 얻는데 이사갈 그 값으로 내가 얻었다 해서 이사갈을 얻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남편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해서 그 스불론을 얻게 되고 또 딸 디나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6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합한 채 때문에 라헬에게 그 자식을 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을 못 얻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을 끓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라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셔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태를 여셔서 드디어 라헬의 소생으로 그 요셉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참 욕심이 많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한다는 뜻이래요.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나한테 더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고,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레아에게서 이어서 라헬에게서 하나, 그리고 시녀들에게서 네 아들, 그래서 11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이곳으로 와서 부모님이 원한 대로 그 친척 중에서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이렇게 자손도 얻게 되고 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너가 우리 집으로 온 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신 것을 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품삯을 정하고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야곱이 이제 품삯을 외삼촌하고 정하는데 그 이제 목축업을 하는 때니까요. 그 하얀 양은 전부 그 외삼촌의 몫이고 얼룩지거나 검거나 그런 것은 그 내 몫으로 그렇게 품삯을 정했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당시에 그 흰 양이 대부분이지, 우리도 양 하면은 거의 양떼들 하면 하얀 양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좋다 하고 흰 양떼를 야곱에게 맡기고 그 검은 양떼 얼룩진 것들은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사흘길을 멀리 이렇게 띄워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얀 거하고 얼룩진 것들하고 교배하게 되면은 얼룩진 게 나오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곱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야곱을 따를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신풍나무 껍데기 뭐 이런 버드나무 껍데기 이런 거를 하얗게 벗겨서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그렇게 해서 그 양들이 물 먹을 때 거기에 세워놔서 그들이 건강한 양들이 올 때는 그걸 세워놔서 얼룩얼룩한 것들을 낫게 하고 약한 것들이 올 땐 그걸 치워서 약한 그 종자는 라반의 그 몫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룩거리는 거를 본다고 해서 얼룩무늬의 양을 낳는다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태교로도 좋은 걸 봐야 예쁜 아기를 낳고 뭐 이런 듯이 그런 얼룩을 보면 얼룩진 걸 난다라는 당시에 이제 미신 같은 그런 거였지만 실제로 건강한 그 소생들이 얼룩거리는 것을 검은 무늬 있는 것들을 낳게 돼서 야곱의 몫이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축복을 부어주신 때문이지 나무 껍질 벗겼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야곱의 몫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30장의 이야기입니다. 3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이렇게 야곱 소유의 검은 양과 얼룩진 양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니까 라반과 그 라반의 그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됐죠.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그거를 느끼고 이제 야곱도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지만 품삯을 몇 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하니까 이 딸들이 자기들도 아버지가 그 딸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출가 외부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을 따라가겠다 하고 동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이 라반과 그의 그 아들들이 양털 깎는 잔치에 간 사이에 그 목축업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처럼 축제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최소 3일간 정도를 양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과 그 두 아내와 종들과 자기 몫의 가축들을 다 몰고 하란에서 이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떠났다는 거를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3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그 7일간을 쫓아온 거예요. 7일간을 쫓았으니까 떠난 지 3일 뒤에 소식을 듣고 7일 만에 그 야곱을 따라잡았으니까 야곱이 그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떠난 지 열흘 만에 만나게 됐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그 하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 지금 미스바라는 곳 여기에서 이제 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라반이 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동안 점점 그 자기의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볼 때도 굉장히 배가 아팠을 텐데 라반은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인 거를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 딸들을 다 데리고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났다 하니까 굉장히 라반이 분노해서 말하자면 야곱을 치려고 쫓아온 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야곱을 따라잡아서 너가 떠난다고 하면 내가 잔치하면서 이렇게 배웅했을 텐데 어찌 이렇게 그 몰래 떠났느냐 하면서 더더군다나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그 가정 수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우상이죠.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에게 그 가장 큰 몫의 재산을 그렇게 받게 되는 또 상속권이 있고 가정의 그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여행 중에도 그거를 소지하면 뭐 좀 수호신처럼 지켜주고 이런 그 의미를 가진 일종의 우상인데 그 라반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여기 그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뭐 그 리브가를 얻으러 엘리에셀이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그 다른 여러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종교를 가졌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드라빔을 그 훔쳐갔느냐 라면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야곱이 우린 드라빔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누구한테서 그거가 발견이 되든지 그 사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온 건데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몰랐었어요.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근데 야곱이 선포한 대로 라헬은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샅샅이 장막마다 뒤지면서 드라빔을 찾게 되는데 라헬이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드라빔을 이렇게 그 숨기고 앉아서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서로 이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드라빔을 못 찾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막 오히려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심껏 그동안 일을 하고 외삼촌의 재산을 불려줬는데 나에게 품삯을 그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외삼촌께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 불가침 그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해요. 내 딸들에게 쉽게 말해서 딸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후손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하지 말자 하는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드라빔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라반 외삼촌의 상속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조약을 맺어서 돌무더기를 쌓고 갈라앗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미스바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반 외삼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라반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렇게 그 라반 외삼촌하고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미스바에서 라반 외삼촌 돌아가고 다시 길을 가다가 여기가 브니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바뀌어야 맞는, 다른 지도에서 보면 마하나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니엘이 있거든요. 이야기의 순서상으로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 자체가 마하나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소리고 임은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어래요. 그래서 두 때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인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내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베델에서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당시 그 에서는 여기 에돔 세일산에 있었는데 세일산에 사자를 보내서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알려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그 형과의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와서 어떻게 전하냐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병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창세기 16장인가에서 롯이 엘람을 비롯한 그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18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군대로서 그래도 꽤 큰 숫자인 걸 알 수 있는데 애굽에서는 400명을 데려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환영하기 위한 자기의 호위병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에서가 야곱에게 이를 갈았던
그 분노를 잊지 않고 보복하러 오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그냥 딱 그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바로 그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그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눈앞에 닥친 그 현실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묵상할 때도 묵상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앞에 두려움으로 내 안에 염려라는 거미줄을 막 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거미줄에 갇혀가지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아주 휘어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야곱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는 자신이 있었던 그 뭔가가 잘 될 것 같던 낙관적인 그 생각이 눈앞에 현실에서 에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안도감은 두려움으로 이제 바뀌어서 막 그 야곱 잘하는 거 있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막 가축도 두 떼로 나누고 뭐 한 떼를 치게 되면 한 떼는 어떻게 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그 에서에게 줄 가축을 세 보면 580마리를 그 에서에게 주려고 따로 이렇게 제했다고 구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웬만한 그 나라의 조공 바치는 수준의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세 대로 나눠서 뭐 그 에서의 그런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하려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하면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그 여기에 지금 야복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브니엘에서 이제 막다른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어떤 학자들은 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승부가 안 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뭐 인간 한 사람을 못 이기겠어요? 여기서는 승패의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그런 끈질긴 고집, 아집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인간적인 두려움, 그런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아집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다. 이게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치셨다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여기에서 생명력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는 의미로 그 환도뼈를 치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겠다 될 테니까 나를 놔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나쁜 그 귀신들이나 뭐 좀비들이 햇빛이 비치면 막 사라져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날이 밝으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사람이 직접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니까 이제 배려의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놔라 하니까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보내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은 정말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당시에는 야곱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인이다. 내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또 사기치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자기의 그 삶에 살아온 그 고백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그 뜻인데 영적인 어떤 승리의 그런 그 의미를 지닌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뜻의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한 의미의 이스라엘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그때서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걸 알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 이제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도뼈 힘줄은 안 먹는 관습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그 풍습이라고 해요. 3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나니까 33장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서가 온 것을 보고 그 야곱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재물을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 앞서서 야복강을 먼저 보내고 건너게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7번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시 관행에서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복뿐이겠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와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고 했는데 사실 가자 내 동생을 치자 이러고 끌고 오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그 가병들에게도 에서가 좀 낯이 섰겠죠. 그 동생이 그렇게 진심 어리게 용서를 구하는 절을 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거를 보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그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곱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서 뭐 재물을 막 먼저 바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33장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재물을 이미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에서가 물론 그 20여 년 만에 보는 동생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리고 나타났을 때 그 측은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에서의 그 다혈질인 그 에서의 분노를 그렇게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한 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오니까 야곱이 그 물질을 자기 식구들을 소개하고 자기가 드리는 이 물질을 가축들을 받으라 하니까 에서가 충분하다고 나도 이미 그 큰 그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 진심 어린 고백 아닐 거예요.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예물을 주니까 그때서야 예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랑 같이 세일로 가자 하니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라고 다음에 바로 자기가 에서에게 세일로 가겠다 하는데 이건 에서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그때 그 하란에서 여기 라반을 피해서 올 때 열흘 만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물론 도보가 아니고 가축을 타고 이용하긴 했겠지만 그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굉장히 전속력으로 온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라고 나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갔다가 천천히 형에게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에서하고 헤어지고 숫꽃
수꽃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 그 몇 년을 머물렀을 것으로 봐요. 나중에 그 나이들이 그 조금 더 그 자녀들이 그 먹은 걸 보면 여기에서 몇 년을 머물고, 그러니까 그 헤브론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좀 지체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수꽃에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세겜에서 당시에 여기 해족속 그 하몰이라는 사람과 해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하몰에게서 싹스를 주고 밭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산 거는 막벨라구를 살 때 해족속에게서 그 주위의 것 산 거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세겜에서 밭을 산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곳에 달을 쌓겠다 하고 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곳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제스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화근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이렇게 오늘은 창세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34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